왕조의 복음 13번째 시간입니다. 마음에도 병이 들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연속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는 그 경험을 했습니다. 제단에 불이 떨어졌고 또 기도할 때 비가 내리는 불의 응답, 물의 응답을 모두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 다음 장면에 나타나는 이 엘리야의 모습이 너무나 충격적이고 또 안타깝게 다가오게 되는데, 엘리야가 성취 이후에 완전히 멘탈이 무너지고 번아웃을 경험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신실했던 사람,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소통했던 사람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의 정신적이고 영적인 탈진, 번아웃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내 자신에게 일어날 수 있고 내 주변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당연히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너 왜 이렇게 요새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야? 성경 안 읽어서 그런 거야? 성경 읽는다고도 안 된다고요. 이게 내 인생에 그냥 예배 드린다고만 회복되지 않는 그런 마음에 무너진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해석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성경적으로 이걸 다루는 것이 좋은지 살피겠습니다. 이번 주에 그런 것들을 개괄적으로 보고 이 본문을 다음 주에 한 번 더 볼 건데, 사실은 그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주제들을 엘리야가 이렇게 번아웃된 그 이야기를 통해서 다루고 있는데, 두 주를 통해서 오늘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연말은 우리 엘리야의 번아웃과 함께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울링 조금만 잡아주세요. 세 가지로 나눠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탈진의 인정입니다. 엘리야가 다 완전히 포기하고 죽고 싶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불이 떨어졌잖아요. 비도 왔잖아요. 이 정도면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무너지게 될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전혀 꿈쩍도 안 하고 뭐라 그러냐? 이세벨이 엘리야, 너는 진짜 내가 직접 죽인다, 찾아가지고 내가 너는 분명히 죽인다, 나 안 죽어. 엘리야가 진짜로 이 내가 원했던 이 정도면 충분하다 했던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니까 기세가 꺾이지 않는 이세벨의 소식을 맨 처음 들었다는 것입니다. 1절 2절 보십시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거 들으면 무슨 생각 나겠습니까? 와, 내가 지금까지 한 게 다 무슨 소용인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야, 난 여기까지인가 보다,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3절 4절 보십시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죽는 게 훨씬 낫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이 신실한 사람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은 신실했던 이 하나님의 사람이 무엇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정리하면 제목과 같다는 것입니다. 마음에도 병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물리적으로 어려움 겪을 때가 있습니다. 다리가 부러지고 암에 걸리고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가 터지는 물리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지친다, 번아웃이 왔다, 우울하다, 마음이 처진다, 이건 무슨 뜻이냐? 마음속의 문제, 마음이 답답하고 이유 없이 힘들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무기력증, 번아웃, 공황장애, 우울, 우리가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실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영적인 충만한 것들을 경험해도 그것과 관계없이 무관하게 마음이 지치고 병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착각을 하면서 사람들을 차별하고 바라보게 되는 것이 뭐냐? 우리가 물리적인 질병을 걸릴 때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해요. 신실하면 암에 안 걸립니까? 목사님 암 걸렸다 그러면은 막 모든 사람들 중보하고 그러죠. 목사님 암 걸렸을 때 기도 안 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같이 걱정해주고 누구나 그럴 수 있다는 거. 신실하면 심장병 안 걸립니까? 아무리 신실해도 심장병 걸려요. 신실하면 다리 안 부러집니까? 신실해도 관절염 오고요. 신실해도 심장병이 걸려요. 그거 연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면서도 마음만큼은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대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술과 담배를 많이 하면 암에 걸릴 확률이 높죠. 그렇지만 암에 걸리는 모든 사람이 술과 담배를 했기 때문은 아닌 거죠.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모든 암이 그런 건 아니에요. 죄에 빠지면 마음의 병이 들 수 있습니다. 그건 맞아요.
그래서 죄를 끊는 게 중요해요. 죄를 지으면 몸 버리는 것처럼 죄 지으면 마음 버려요. 진짜 그게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정신적인 어려움이 죄가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타락한 피조물이기 세상에 살고 있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물리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마음속의 어려움도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다뤘던 기독교인의 관점에서 본 정신질환 이 책이 있어요. 그 30가지 질문과 대답. 데이비드 머리 교수님이 쓴 책인데 들어보십시오. 아담과 하와의 선택을 통해 일단 죄가 세상에 들어오자 모든 인류는 다른 피조물과 함께 저주를 받게 되었다. 우리의 몸, 마음, 감정, 영혼 등 모든 부분이 무질서해지고 망가졌다. 정신질환을 포함한 질병은 이제 인간성의 일부가 되었다. 우울증, 불안증, 양극성 장애, 조울증, 조현병, 정신분열증, 우울증, 불안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인격 장애 등은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정신질환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정신과 의사, 영혼을 부정하는 심리학자, 돈을 버는 제약회사와 남탓만 하는 죄인들이 만들어낸 현대적 발상일 뿐이라고 믿는다. 교회 역사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청교도들은 정신질환을 진짜로 받아들이고 진지하게 대했다. 정신질환은 암과 비슷하다. 어느 정도까지는 아무것도 그것에 영향을 피할 수 없다. 분명히 죄악으로부터 오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왜 왔는지 모르는, 왜 내가 암에 걸렸는지, 왜 내가 마음이 우울한지 모르는 그 일들도 충분히 벌어질 수 있다. 이것을 인지하면서 출발하는 것이 신앙인들의 자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제가 한사람 교회를 담임하게 하셨으니까 저에게 목사로서 제가 경험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그 듣게 될 때 또 유익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뭐 제 얘기를 좀 해보자면은 한 1년쯤 전인가요? 이유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월요일인가 화요일인가 이번 주도 한번 잘 시작해봐야지. 근데 그날 그때 따라 이렇게 설교 준비할 게 좀 많았고 또 본문들이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새벽에 이렇게 사무실 나와서 기도하고 책상 앞에서 이번 주 할 일들을 쭉 보는데 이건 뭐 언제 또 이렇게 본문을 다시 또 알아가고 이렇게 준비하냐, 너무 참 쉽지 않은 일이다 뭐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근데 새벽에 앉아 있는데 기도도 끝났어요. 기도도 끝나고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르게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힘들고 그래서 마음에 어떻게 했냐, 좀 내가 지쳤나 보다. 그래서 오전에 놀았어요. 출근해가지고 뭐 유튜브도 좀 보다가 가만히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뭐 현수 목사님이랑도 같이 있으니까 뭐 있는데 이제 일을 좀 해야지. 근데 일이 잘 안 되고 너무 힘들고 그래서 오전을 그냥 날린 거예요. 오전을 날리고 뭐 즐겁게 또 밥을 먹고 들어와서 오후에 또 앉아서 오후부터 좀 잘해야지. 근데 이상해요. 오후에 딱 앉았는데 갑자기 울고 싶다. 울고 싶다. 마음이 그냥 울고 싶다. 특별히 그때 저를 괴롭히는 성도님이 없었어요. 나한테 막 카톡 보내고 목사님 이러실 이런 사람 진짜 없었어요. 그리고 뭐 내가 스스로 막 범한 뭐 죄가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냥 마음이 힘들다. 모르겠어. 뭐라고 말할 답답하고 힘들고 막 무너지고 모르겠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계속 하는데 주님이 안 도와주셔. 마음이 안 도와 힘들고 그래서 울고 싶다. 그래서 오늘 3시쯤 지났나 갑자기 제가 일어나가지고 현수 목사님한테 현수야 왜? 나 너무 마음이 힘들어. 다 그래서 나 너무 마음이 힘들어. 현수야 너무 힘들어. 그런데 현수 목사님 진짜 깜짝 놀라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저분 마음이 더 힘들어진 것 같은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너무 깜짝 놀라서 이제 어떻게 하냐. 특별히 제가 뭐 이렇게 약을 먹진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 좀 잘 일어서 보기를 원한다. 그래서 지금 좋아졌고 제가 뭐 앞으로 다음 주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훨씬 더 이 여정을 내가 하나님 이런 마음이 있었을 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풀어내는 게 좋습니까? 그걸 가지고 경험하고 느낀 게 굉장히 많아요. 사람들이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이런 마음 드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실제로 제가 참 성장하고 단단해지는 계기가 됐는데 실제로 마음 찢고 왜 이유 알 수 없이 그냥 울고 싶고 무너지는 느낌이 막 든다는 것입니다. 제가 진짜 뭐 숨어서 뭐 한 거 없다니까요. 죄 진 거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그냥 그렇게 온다고 오늘도 엘리야처럼 우리 인생에 말도 안 되는 지침, 죽고 싶다는 마음까지 드는 거 절대 이상한 거 아니고 과도한 죄책감,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착각이 뭐냐? 기도하면 무조건 다 이겨낼 수 있어. 자꾸 그 맞는 말인데 그것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복음주의자 중 거의 절반이 기도와 성경 공부만으로 심각한 정신질환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정신질환을 죄로 인정하는 결과로 많은 그리스도인이 정신질환에 걸린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 말하지 않으며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 그래서 적용이 무엇이냐? 마음의 병은 저와 여러분이 나쁜 그리스도인이거나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 이 적용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걸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럴 수 있는 거구나. 어떻게 내가 이러지?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럼 반대로 다른 말로 적용하면 그럴 수 없다는 교만을 버리십시오. 그럴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나를 죽이고요, 상대를 죽이고요, 상대 정죄하는 데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누군가를 말씀으로 돕는 저 같은 사람도 돕는 자도 도움을 받아야 될 때가 있어요. 치과 의사도 치과 의사한테 시술을 받아요. 마찬가지예요. 돕는 사람도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찰스 스펄전이 그 당시에 이제 그 당시도 우울한 게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의사 선생님이 이 어떤 환자를 진료하는데 그때 당시 유명한 연예인 중에 칼란이라는 연예인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환자한테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아유 마음도 지치셨는데 제가 보니까 유튜브에 칼란이 이게 공연이 아주 유머가 기가 막히니까 칼란이 한번 들어보라고 그랬는데 그 환자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의사는 유머, 농담, 코미디 연기로 유명했던 칼라니의 공연을 관람해 보라고 제안해 주었다. 칼라니도 당신의 우울함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면 아무도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없을 것입니다. 의사는 자신 있게 말했다. 그러자 그 환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 아이고 선생님, 제가 그 칼라니입니다. 칼라니가 뭐예요? 남한테 웃음 주는 사람, 남한테 유머 던지는 사람. 근데 누가 치료받으러 와요? 칼라니가 치료받으러 와요.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군가를 돕는 자로 서 있는 것 같지만 언제나 그 돕는 자도 도움이 필요하고 번아웃이 올 때가 있다. 오늘 성경은 그럴 수 있다. 그 아주 담담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탈진의 대책입니다. 몇 가지 적용인데 첫째로 더 깊은 것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이 한번 내 인생이 번아웃이 오고 이 우울감과 좌절에 염려에 심하게 빠지게 되면 뭐 사람마다 증상은 다르지만 계속 깊이 내려갑니다. 이 전염성이 있고요. 이게 가속이 붙어요. 그래서 쉽게 이게 늪처럼 다시 못 올라오고 더 깊이 들어가는 성향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적용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나는 너무 깊이 내려왔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깊이 내려온 것보다 은혜가 더 깊다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의 그 지금 행동이 특이한데 너 힘들어가지고 로뎀나무 밑에 누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천사가 와가지고 먹을 것을 먹입니다. 일어나라. 일어나서 먹고 마셔요. 그 다음이 중요해. 마셨어.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또 누웠다는 거야. 다시 누웠다는 게 중요합니다. 6절 보십시오.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lay down again. 다시 했어요. 다시 누웠을 때 내가 이거 물 줬는데 이거 정신 차리고 너 왜 못 일어나고 누워 하지 않고 다시 어떻게 다시 누웠을 때 주님이 다시 만지신다. 그게 하나님 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7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The angel of the Lord come again a second time. 내가 일어났어요. 근데 다시 무너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란 거예요? second time. 두 번째 다시 오신다. 뭐가 더 깊어요? 내 깊은 절망보다, 내 깊은 번아웃보다 주님의 깊은 은혜가 더 깊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지금 내가 이렇게까지 무너질 줄 몰랐다. 혹은 이게 마음의 질병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방황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꼭 마음의 나는 목사님 마음에 문제 없는데요. 자꾸 이렇게 적용하지 말고 내 인생의 죄악의 문제, 내 인생의 방황의 문제, 내가 이거 지금 너무 끝까지 가는 것 같다. 내가 너무 깊이 온 것 같다. 라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진 것 같다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lay down again. 내가 다시 더 누워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뭐냐? A second time. 더 깊은 은혜가 있다. 더 깊은 은혜가 우리의 더 깊은 절망을 이긴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펄전이 이렇게 위로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원인이 무엇이든
은혜는 더 깊이 내려간다. 영혼이 침체되는 수많은 경우가 있다. 때로는 죄책감 때문에, 때로는 실망감 때문에, 때로는 친구들의 배신 때문에, 때로는 주님의 사역이 부패하는 것을 목격해서, 때로는 우리를 나락으로 던져넣는 수많은 여러 불행들 때문에. 그럼에도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표지는 그 어디에도 없다. 당신이 겪는 그 어떤 시련도 당신이 버림받은 존재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는 걸 기억하길 바란다. 사람의 그 심리를 잘 파고들었죠. 사람이 무너지면 어떻게 해? 이 정도 됐기 때문에, 너무 깊이 왔기 때문에 주님도 날 버리셨을 거야. 이 정도까지 깊어지니까 주님도 나를 좋아하지 않으실 거야. 이거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려갔다고 해서 내가 주의 자녀가 아니라는 증거가 없다. 그래서 적용이 마찬가지예요. 심각한 것보다 더 깊은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감당할 시험 외에 주시지 않는다. 우리 유명한 구절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십시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할 시험, 영어로 보면 what is common to man 이렇게 돼 있어요. 인간에게 보편적인 거. 인간이라면 세상 만사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그거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오는 그거 너무 특별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나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세 번역으로 보면 너무 멋진데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What is common to man? 하나님, 내 인생이 이거 너무 심각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심각하게 바라보지 않고 더 깊은 은혜 가운데 내가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중요한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적용이 뭐냐? 일어서야 될 거 아니에요. 회복의 재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어루만지고 끝나지 않고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주변에 있는 엘리야 주변에 있었던 재료들을 사용한 것을 보여줍니다. 숯불에 구운 떡이 있었고 한 병 물이 있었고 잠자는 취침이 있었습니다. 5절 보십시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어떤 힘을 의지했냐? 음식물의 힘을 의지했다. 그래서 내 인생에 그냥 내가 하던 대로 기도만 하면 돼, 예배만 드리면 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이기 때문에 회복의 재료들이, 내게 필요한 재료들이 무엇인지 알고 그거 먹고 그거 실행하고 그거 이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식단이 되었든 운동이 되었든 취미생활이 되었든 유튜브가 되었든 내 인생에 꼭 필요한 거, 그때 그 재료들을 활용해서 회복의 재료를 활용하는 게 내 인생의 회복의 중요한 단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려웠던 그날 목사님이 평소에 가던 데 안 가고 우리 바람이나 쐬러 갈까? 김현수 목사님이 그래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맛집을 하나 찾았습니다. 근데 그게 제 평생의 맛집이 된 거예요. 내가 이거 말하면 또 거기서 만날까 봐 그것도 갈비 사기를 산다. 양재에 있는데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 우정참숯 소갈비살 과천점이라고. 제 아들은 이 고기밖에 안 먹습니다. 거기에 그 블랙 앵거스 흑우라고 있는데 그거 먹으면은 진짜 맛있어. 2번 달라고 하면 되거든. 거기 한우 그거 말고 비싼 거 말고 그 우정 참수 소갈비살 과천점. 거기 내 아지트예요. 내 아지트. 그 힘들 때 그거 갔는데 내가 진짜 살았어요. 야, 여기 갈비살 맛있다. 그래가지고 그거가 지금 몇 년 전 얘긴데 계속 다녀. 그분들 우리가 가면 버선발로 우리 맞이해줘요. 너무 많이 가가지고. 보십시오. 기도해서 안 될 때 그냥 갈비살 먹었어요. 나을 때가 있어. 우리도 그런 재료들이 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적용인데 상황이 달라졌는데 같은 방식으로 버티는 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둘러싼 그리고 내 육체와 내 심리 상태가 언제나 바뀐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나는 옛날에는 이때 일어났고 이 정도까지 일했고 이 정도 일을 쳐냈고 이런 말을 들어도 괜찮았고 그땐 그랬지. 그땐 그랬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이상하다니까 내가 변해요. 그리고 상황이 바뀐다고. 그러면 그때 내 인생을 일으켜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평소에 하던 대로 하면 오히려 더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 문제 중에 바꿨던 게 충분히 잠자려고 노력하는 거. 확실히 자니까 훨씬 좋고 먹으니까 좋고. 그래서 다이애나 그루버라고 영혼의 밤을 지날 때라는 책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인데 우울증 걸린 사람들만 이 책에 다 모아놓은 거야. 그래서 우울증이 너무 심하면 이 책 사서 봐요. 영혼의 밤을 지날 때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나오는 애들 마틴 루터, 마더 테레사, 찰스 스펄전, 마틴 루터 킹 다 우울증 환자였다는 거야. 다 마음이 무너졌는데 그때 한번 소개했죠. 루터가 너무 외로운 사람이었던 게 루터는 이분 어떻게 그 후배 청년한테 조언을 하는 너무 우울할 때 어떡하냐? 자기 돼지 우리로 들어간다는 거야. 똥을 밟는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내 몸을 일으켜야 되니까 어떻게 하냐? 너무 외롭고 시험 들 때 내 몸을 일으켜서 다른 내 앞에 재료가 돼지 똥밖에 없는 거예요. 재료를 사용해야 될 거 아니야. 돼지 우리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시험에 빠뜨리는 무거운 생각들이 몰려올 때 나는 혼자 방 안에 머무르는 대신 돼지 우리로 뛰쳐나간다네. 인간의 마음은 맷돌과 같아서 그 사이에 곡식을 집어넣어주지 않고 계속 돌리면 마모가 된다네. 따라서 뭔가 생산적으로 집중할 거리가 없으면 마음에 틈이 생기는데 마귀는 바로 이 틈을 비집고 들어와 사악한 생각과 유혹, 시험거리로 우리의 마음을 갉아 먹지. 루터가 종교개혁한 사람이니까 신앙 안에서 기도만 하면 다 되는, 그렇지 않아요. 똥이 필요했어. 이 사람은 돼지가 필요했다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권운동했던 마틴 루터 킹 맨날 유머만 했다는 거예요. 시덥지 않은 유머만, 유머 알려주는 남자처럼 계속해서 들어보십시오. 마틴은 죽음도 농담하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달리 말할 방법이 없어서 그랬죠. 자기 죽음이 한 걸음인 거예요. 언제 암살당할지 모르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그러니까 죽는 것도 막 그냥 농담 치면서 얘기한 거. 그래서 누가 계속 농담을 치잖아요. 진짜 인생 힘들구나. 그렇게 봐줘야 돼. 왜 이렇게 저 시덥지 않은 아재 개그만 하고 있냐. 너무 절망 가운데 살았구나. 도피처야 도피처. 유머가 도피처라고. 게다가 이 사람이 좋아했던 게 마틴 루터 킹이 음악이야 음악. 침대에서 못 일어나겠네. 여러분도 알죠? 침대에서 막 나를 잡아당기는 것 같아. 못 일어나겠어. 근데 노래, 제발 노래 좀 불러줘. 바에즈라는 자기 동역자 있었는데 말하면 노래 한 곡 들으면 벌떡 일어났다는 거야. 음악도 중요해요. 들어보십시오. 바에즈가 노래를 끝마치자 킹 목사는 침대에서 일어나 평소처럼 몸단장을 마치고 자신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 집을 나섰다. 백약이 무효할 때 마틴을 낫게 한 것은 노래였다. 노래가 그를 침대에서 일으켰다. 그럼 적용이 무엇입니까? 너무 많은 것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요. 오늘을 충만히 살려고 해야 돼요. 우울의 그 우울과 번아웃의 그 답답함이 그거야. 이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앞으로 평생 이걸 계속하지? 어떻게 이 일을 계속하지? 그런 식으로 못 이겨요. 어떻게 이겨요? 오늘을 이기는 거예요. 오늘 기분이 나쁘네. 그러니까 오늘을 살리는 거예요. 오늘 나 이거 먹자. 오늘 나 이렇게 살자. 오늘을 충만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려고 할 때 언제나 평생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거 이제 신앙인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건데 진료와 약물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8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자, 이 본문을 볼 때 이 음식물을 먹으세요. 숯불에 구운 떡 먹으세요. 이런 뜻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혜의 수단들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오늘 본문을 본다면 이게 단순히 음식물만이 아니라 뭘 활용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약물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정신건강에 되게 중요한 게 약 먹는 거예요. 이게 질병이고 치료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암 걸렸을 때는 항암 치료를 어마어마하게 하잖아요. 약을 엄청 넣잖아요. 부작용이 있어도 넣잖아요. 왜? 부작용보다 얻는 게 많으니까 약을 써서 이기는 게 주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인정하는데 마음은 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약해 빠진 내 스스로 자격 없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약 먹는 건 어때요? 먹으면 패배하는 걸로 되는 거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약을 먹는 게 순종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내가 구한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늘을 잘 살기 원한다. 뭘 잘해야 돼요? 약 먹는 걸, 꼬박꼬박 약 먹는 걸 잘해야 된다고. 그러면 초기에서부터 쉽게 좋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안 먹냐? 이건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내 삶에 일하시는가를 이게 영적인 잘못된 태도라는 것입니다. 아까 그 기독교인의 관점에서 본 정신질환 책에 나온 얘기 들어보십시오. 약을 거부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잘못된 영적 태도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심장병, 당뇨병, 혈액질환 또는 암을 앓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증상을
완화하려고 심지어 병을 치료하려고 약을 찾고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영적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의학적 개입 없이 몇 달 또는 몇 년 동안 정신질환을 앓는데 특별한 영적 미덕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다른 사람들은 부작용이 두렵다고 말할 수 있다. 모든 약이 그렇듯이 정신질환 치료제를 복용하는 데는 때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해야 된다. 뇌졸중, 협심증 또는 암 치료에서는 심각한 부작용을 감수하면서 정신질환 치료에서는 부작용이 전혀 없는 완벽한 결과를 요구하는 것은 이상하다. 약 먹어봤는데 막 다운된대. 그리고 막 식욕이 막 자꾸 없고 그렇대. 그래서 끊었어. 그래서 더 이상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혹시 내 자신이나 이게 정도를 좀 넘어갔어. 그리고 저 사람에게 도움이 필요해. 믿음으로 이겨내봐. 기도원 가봐. 기도원 끌고 가지 말고요. 병원을 끌고 가야 되는 거야. 산 밑에서 더 이상해질 수 있어요. 진짜로. 이게 실제로 제 동기 목사님이 겪었던 게 요즘은 교회마다도 어려움 겪으시는 분, 약물 복용하시는 분 많거든요. 근데 그 교회가 잘못된 걸 가르친 거야. 어떤 엄마가 20살 된 딸을 데리고 오는데 20살 된 딸 애가 정신이 점점 이상해지는 거예요. 근데 애가 새벽 기도에 왔는데 다들 기도하고 있는데 옷을 훌렁훌렁 벗는 거야, 막. 자기 혼자. 그 이런 느낌이 어떻게 들겠어요? 애가 막 눈 이상해. 그럼 목사는 딱 보고 딱 어떻게 하겠어요? 저 귀신 들렸구만. 이렇게만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주변에서 부목사님들이 아니라고, 이거 병원 가야 된다고, 그러면 금방 괜찮아진다고 그렇게 했는데 보여지는 게 너무 심각한 거야. 그리고 눈빛이 이상한 거야. 자꾸 이런 식으로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냐? 야, 이거는 축기를 해야 된다. 귀신 쫓아내야 된다. 막 기도하는데 안 되니까 뭐 어디서 능력 받았다는 어떤 막 전도사님 데려온 거야. 그 집에 막 찾아갔어요. 문제는 뭐냐? 귀신 쫓아내겠다고 축기 하시는 전도사님인가 누군가가 애를 좁힌 거야. 정신 나가버렸어요. 이런 못된 짓이 어딨어. 남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야, 어떻게 내가 약을 안 먹어봤다 보니까 야, 어디 가서 뭐 그런 걸 먹냐. 믿음으로 이겨내야지. 심지어 이 사람이 약 먹으라 했는데 거부했다는 거야. 인터넷에 요새 뜨는 무슨 브라이언 어떤 목사님이 그건 영적으로 이겨내야 되는 거라고, 약 잡고 먹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영적인 패배를 하기 싫은 거예요. 이게 잘못 엮인 걸 아시겠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먹으면 승리해요. 나 이상한 사람 아니야. 약팔이 아니라고. 그러나 마음속에 담대한 마음 가지십시오. 주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물 벌컥벌컥 마시고 먹어야 돼. 열심히 먹으면 좋아지고요, 나아지고요, 개선되고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용이 뭐예요? 고집으로 패배를 자초하지 마십시오. 고집 부리지 말아요. 왜 자꾸 안 먹어? 먹으려면 먹어야 돼. 제대로 진료도 받아보고요. 내 정확한 진단이 분명히 필요하다. 혹시 집안에 많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정신적으로 힘드실 때도 있고, 우리 자녀가, 우리 친척이 힘들 때도 있잖아요. 그때 신경 써줘야 돼. 초반에 내가 이 의학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를 받으면은 쉽게 그것을 개선시킬 수 있고 유지할 수 있어요. 당뇨약 계속 먹잖아. 혈압약 계속 먹잖아요. 근데 왜 그건 안 해? 이게 우리의 인생에 이 편견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볍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의 천사가 뭐 이렇게 심각하게 말하지 않았어요. 맛있는 거 좀 먹어봐. 일어나. 맛있는 거 좀 먹어봐. 일어나. 우리 일으킵니다. 7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게 심각한 상태인 거 맞죠? 그런데 일으켜요. 우리 한번 다시 가보자. 가볍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심각한 건 맞아요. 근데 저도 경험해 보니까 이걸 심각하게 들어가잖아요. 마음을 계속 끌어내리고 사람이 거기서 나오기 싫어한다는 걸 내 스스로 알게 됐어. 그냥 여기 머물고 싶은 거야. 자기 연민이 사람이 대단하기 때문에 나는 힘든 존재야. 이렇게 울고 싶어. 이렇게 나는 어려워. 어떻게 살아가라는 거야? 이 마음이 계속 들어요. 그러면 그 마음을 계속 묵상하면서 하면 안 되고 딴 얘기해야 된다고. 심각한 건 맞아. 근데 가벼움을 통해서 이기는 거, 그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찰스 스펄전의 우울증이라는 책에 나오는데 잭 에스와인 목사님 자기 얘기예요. 어떤 저 젊은 참전 군인이 자기 방 안에서 자살을 한 거야. 그러니까 가족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방이 난리법석이 났는데 그 방에 테이블에 놓여 있었던 거가 성경책이 딱 펴져 있었던 거야. 얼마나 더 큰 절망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마음, 아들을 잃은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장례를 다 치르고 일주기 추모 예배를 드려달라 그래서 이 제게소인 목사님이 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목사가 그 힘듭니다. 가서 어떻게 위로하면 좋을까? 가족이 이제 그 방을 담대하게 들어간 거야. 그 방에서 우리 예배 드리자. 그런데 말씀 몇 개 읽고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막 자기가 심각하게 설교를 준비했대요. 근데 저 앞에서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웃는 거야.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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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가지고 저 왜 저러는 거야? 저 집사님 진짜 그만 좀 웃으라고 막 하는데 계속 점점 커지는 거야 웃음소리가.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이분도 안 거야. 너무 목사님 죄송합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요 하면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때문에 웃는 게 아닙니다. 살짝 키득거리며 사람들이 숨을 들이쉬는, 계속 읽어주십시오. 조금 커진 키득거리며 숨을 들이쉬는 소리. 저기 사실 제리가 좀 전에 살짝 방귀를 뀌었거든요. 훨씬 커진 키득거리며 숨을 들이쉬는 소리. 방귀를 참으려는 제리의 표정과 성경을 읽으시는 목사님의 표정을 번갈아 보다 보니 그게, 그래서 너무 웃겼다는 거예요. 그때 엄청난 슬픔 가운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에 웃음이 임했다는 거야.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되자 우리는 모두 너나 할 것 없이 함께 웃음을 터뜨렸다.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었다. 우리는 계속 웃었고 또 웃었다. 잠시 후 우리는 마음을 가다듬고 코도 풀며 미소를 주고받으면서 서로를 감싸 안았다. 그러고서 다시 나는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했다. 어떻게든 그 엄숙함은 끔찍한 기억의 토양에서 꽃을 피워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속으로 스며들었다. 이 웃음 덕분에 우리의 눈물에 숨 쉴 공간이 허락되었다. 멋지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럼 사람들을 어떻게 위로해야겠어? 숨 쉴 공간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제발 유머를 준비하려면 재밌는 걸 가져와. 유머 동영상을 DM으로 보내려면 재밌는 거 보내라고. 우리가 엄선한 유머를 가지고 이 사람들 위로해주고 엄선한 음식물을 가지고 우리가 위로할 때 얼마든지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슬픔, 겪는 슬픔이 절대 헛되지 않다는 걸 내가 어떻게 아냐? 나보다 앞서 나를 위해 탈진하신 분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슬프신 분이 있었어요. 예수님. 마가복음 14장 34절 보십시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내 마음이 어떻대요? My soul is very sorrowful. 그래서 뭐래요? Even to death. 무슨 뜻이에요?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런데 예수님을 표현할 때 앤드류 솔로몬이라님 뭐라 그러냐면, 이거 성경에 나온 얘기인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꼭 기억해요. The man of sorrows. 슬픔의 사람. 예수님은 슬픔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내세의 삶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를 것이라는 약속을 믿는 이들조차 이 생에서는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 자신이 슬픔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이 슬픔의 사람이 어디 나오냐? 이사야 53장 3절 보십시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누구래요? Man of sorrows.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슬픔의 사람이셨다.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마지막 날 하나님과 끊어지는 마지막 슬픔, 영원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내 인생 대신해서 내가 이 슬픔을 겪을 때 이 슬픔이 저주로, 이 슬픔이 사망으로 옮겨지는, 이 진행되는 내 인생의 나쁜 쪽으로 작용하는 모든 슬픔을 예수님께서 대신 가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 믿을 때 어떤 삶을 경험하게 되는지 이제 다시 알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이제 예수님 믿고도 병에 걸릴 수 있고 예수님 믿고도 마음 약해질 수 있음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앞으로 스스로 극복해내야 되고, 극복하지 못하면 주님이 싫어하시고 심판하시고 내 인생에 불행이 되고, 그런 내 인생에 불행이 되고 저주가 되는 모든 슬픔은
예수님이 다 가져가신 줄 믿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설기 전에 이 땅의 삶에서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이 겪게 되는 번아웃과 우울증과 마음의 어려움들이 있고 그것을 겪어가야 되는 그 여정 속에는 어떤 일을 하실지 주님 모르지만 이 슬픔은 The Man of Sorrows, 슬픔의 사람이, 저주가 되는 슬픔은 가져가셨고 복된 자신이 누려야 되는 기쁨의 것을 나에게 약속해 주셨으니 내가 겪는 이 슬픔은 나를 단단히 만들고 내가 주님 바라보게 만들고 주님 앞에 선이 되는 슬픔만 내 인생에 겪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담대함 가지고 마음의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 스스로를 일으키고 주변 사람들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 한 번 더 주님이 우리의 마지막으로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간 공동체 기도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4면에 그리고 PPT에 나와 있습니다. 설교 요약입니다. 우리 한 주간의 기도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리 신실하게 살아도 마음에 병이 들 수 있음을 알게 하소서. 죄로부터 오는 마음의 병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으니 과도한 죄책감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나의 심각한 상태보다 은혜가 더 깊음을 신뢰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주신 회복의 재료들을 지혜롭게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먹는 것과 자는 것, 쉬는 것과 일상생활에 함께 해주셔서 마음을 관리하는 자 되게 하소서. 약물을 사용하는 데에 지혜를 주셔서 고집부리다가 패배를 자초하지 않게 하소서. 무거운 일이지만 가벼움을 시도하고 가벼움을 추구하게 하소서. 유머를 잃지 않게 하소서. 나에게 즐거움 주시기 위해 나 대신 슬픔의 사람이 되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슬픔의 사람이 행하신 공로로 내 인생의 슬픔이 저주가 아닌 축복으로 변하게 하소서.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에 나와 내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의 무너짐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하나님 마음이 무너질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의 인생에 하나님 상황이 바뀔 수 있음을, 또 마음의 상태가 바뀔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 아버지, 균형 있게 사고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병이 들 때 하나님, 내가 깊이 내려가는 것보다 은혜가 더 깊이 내려감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늪에 빠져있는 내 인생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나의 인생이 주님 앞에 새 생명과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이 모든 여정이 나의 인생의 복된 여정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하고, 하나님 내 마음을 신뢰하지 않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깊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회복의 재료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약을 먹는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가볍게 말하고 즐거움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 대신 슬픔의 사람이 되신 예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오늘도 내 마음을 아시고 슬픔을 이해하시는 예수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여 내가 이 여정 가운데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경험하신 슬픔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그 마음을 이해하는 데에 하나님 이 슬픔이 나의 인생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저주가 되는 슬픔은 다 가져가셨으니 모든 번아웃과 모든 우울증과 하나님 모든 무너진 마음들이 주님 앞에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유 없이 마음에 병이 들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회복의 재료들 가지고 이겨낼 수 있도록,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슬픔 우리에게 저주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저주가 되는 슬픔 예수님 다 가져가셨습니다. The Man of Sorrows, 슬픔의 사람이신 예수님, 하나님 이 슬픔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가 주님 찾지 않을 때 얼마나 슬프셨는지 그 마음과 그 슬픔을 알아가는 축복의 여정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과 가정에 주어진 모든 마음의 병들, 그 모든 치료의 과정 중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과정이 우리에게 참으로 복된 시간이었다 고백할 수 있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